세상에 눈이 오면 하얗게 바뀌듯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죄가 깨끗하고 하얗게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글 읽고 쓰는 사람이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던 때에 그는 수많은 지식을 얻었고, 특별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인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자유인이었고,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가진 이미지는 귀걸이와 목걸이, 교회의 종탑 위에 있고 평화의 행진을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미지지만 로마인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법정 최고형, 주로 극형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과 그리고 나라의 반란을 꿈꾸던 자들이 받던 처형, 그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다른 나라에도 전파될 만큼 그렇게 치욕스럽고 위험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사실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왕이요, 귀족의 귀족이고 가쁘고 많이 배우고 금수저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걸 수치로 여겼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단순한 의견이나 종교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그 진리를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는 담대한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식,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주위에 알려집니까? 어느 목사님이 식당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나왔더니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녀? 그러더래. 식사할 만큼 친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거는 이제 숨긴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나 혹은 여러분 직장에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착해야 하고 좋은 말 써야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좀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막구중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선한 관리장의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림 드러내고 할 건 아니잖아. 수치심,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드러낼 것 아니잖아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동료들과 점심 먹을 때 너 교회 어디 다니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그냥 스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엄마 오늘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어물쩍 대답해 넘어간다든가, 또 이웃과 대화할 때 예수님 얘기가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때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국가 모토로 삼았던 이 나라가 복음은 좀 낡은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돈이 되었고, 지혜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낙태도 그 사람 개인의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 적은 소수라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편협한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복음을 숨깁니다. 사실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났어요. 종교는 개인적인 거야.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마라. 이게 오늘날의 문화인 것입니다. 아마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네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이루한 모든 역사와 흔적들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대? 어쩜 그런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 라고 하는 인식부터 다가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사실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조용히 교회 안에서 주일말 하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요?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건데 아주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숨기듯 남이 알고 보면 안 되듯 그런 믿음을 우린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듯, 그리고 등불을 켜서 이 말 한 말 두 말 쓰는 박스 안에 두지 않고 저 청경 등경 위에 천장에 두라니 이러므로 빛이 다 비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다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숨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복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복음은 능력인가?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 능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능력인 것은 첫째, 복음은 깨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나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언어 장벽에 의해서 깨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어지죠. 때로는 자녀들의 숙제도 도와줄 수 없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 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깨어졌어요.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아가며 드림을 꿈꿨는데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가정은 그냥 잠만 자다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차는 좋은데 속은 텅 빈 집처럼 되어가는 모습들. 그런데 복음은 이런 깨어진 가정, 개인들을 인생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거든요. 영원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거든요. 이 세상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능력을 주셨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기쁜 소식, 능력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선지자도, 세상의 어떤 기관도, 나라도 할 수 없는 죄인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선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워진 사람, 죄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알코올 중독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도박으로 가정을 파산시킨 사람을 책임 있는 가장으로 만들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어요. 이미 와서 스트레스로 술에 빠졌던 분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 사업 실패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이 복음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신 분들, 자녀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가운데서 회복된 이야기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속교회 가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 그 덕지덕지 묻은 냄새나는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낸 역사의 사건을 복음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능력인 것은 복음은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에 살 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미국에 얼마나 동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5장 6절은 답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설명되기 전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뭐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인데 증인으로 누가 왔어요? 증인,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시오. 이게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말하는 사람, 나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쩐 일이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예전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변했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놀랬대. 부인인데 자기 남편이 옛날의 모습이 아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삶의 그런 정황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자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예요. 모든, 여기 모든은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모든이란 말은 헬라어로 판티라고 하는 건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라고 생각하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가 뭐죠? 세례식.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거나 세례를 받잖아요.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자예요. 내 죄를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어떤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능력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어서 혹은 짧게 믿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이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칭찬받거나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수치가 아니라 나에게는 참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해 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내 우선순위로 두겠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고난받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다. 네 스스로 처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처럼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 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점심시간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 동료들이 욕할 때 함께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우선에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웃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초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완성되어 이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짜릿하고 엄청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다시 2026년도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잡으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그 자랑스러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두려움을 능히 덮어서고 이겨내는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